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진실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려면 단순히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처럼 기독교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때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고 또한 말로써 그것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바울의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모든 사회적 환경이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은 것은 314년 밀라노 칙령에 의한 것입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비로소 기독교 내에서 삼일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도 거의 2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주의 복음을 선포하거나 또한 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믿음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특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억압하는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바울의 서신에서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선포하거나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서 혹은 언어적인 표현으로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가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만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포하는 복음과 실천하는 복음이 달라지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복음 선포를 어렵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과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시대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삶의 모습은 곧 복음을 실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 복음의 가치와 반대되는 사회 속에서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교회로 초청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바울은 그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오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감옥에 갇힘을 보고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마의 큰 핍박과 박해가 없었다면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정치적 상황 혹은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바울 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다면 다른 소아시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 때문에 다양한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상보다는 긍정적인 현상에 더 집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웠던 다양한 지역에 빨리 전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한 절망 가운데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더욱더 널리 선포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했던 많은 이들이 다양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망만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들 또는 용기를 실어다 주기도 했던 것이죠. 비록 2000년 전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21세기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은 다르지만 사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7, 80년대 한국 사회를 지배하였던 번영신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피하고 싶고 또한 직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번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정당화해 주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왜곡하고 또한 교회를 재벌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성공을 추구하는 재벌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결국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적 가치가 번영신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욱더 확장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향하여 나아갈 때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향하여 나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자심과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A.D.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근대 사회 이후 개인의 자유를 그토록 많이 보장했던 현대 사회가 왜 전체주의나 독재와 같은 잘못된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A.D. 프롬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현대인들은 그 자유를 자신의 방식대로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본을 어떻게 쓸 건가 또는 어떻게 사용할 건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A.D. 프롬의 입장에서는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문제도 결국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했던 것이죠. 중세의 종교적 억압으로 인하여 자유를 갈구하는 욕망이 현대사회 혹은 근대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사회를 살아갔던 시민계급들은 무한정의 자유를 추구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누렸던 자유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무한정의 자유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자유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무한정의 자유를 또한 두려움 가운데서 누리고 있었던 현대인들에게 전체주의나 독재와 같은 왜곡된 정치 제도는 그들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자유를 대신해서 누리게 하는 그러한 욕망을 채워줬던 것이죠. 7, 80년대 한국 교회의 잘못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들이 번영신학에 집착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외면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어려움과 또한 군사 독재라고 하는 정치적인 왜곡 앞에서 한국교회는 그것을 직면하고 이겨내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회피하고 도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 독재 세력과 결탁하여 그들의 이권을 지켜줬던 것이죠.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결국 번영신학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게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복음은 변질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땅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입술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현실 속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한국교회가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3년 동안의 팬데믹 동안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를 떠났던 것이죠.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번영과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인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결코 번영이나 성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번영과 성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축복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가치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왜곡된 욕망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23년 한국 사회,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정권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다양한 잘못된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앙의 문제든 또한 사회적 문제든 모든 이들이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성장을 통해서만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고난의 목소리와 그 고난의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또한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수록 많은 이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자신의 목소리를 그리고 자신의 고난의 현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겪는 이들이 함께 연대하고 함께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이든 세상의 불의로 인하여 올바른 가치를 가진 이들이 고난을 겪는 현실이든 중요한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왜곡된 이상세계로 빠지거나 아니면 현실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왜곡된 방식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만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불의에 정했던 모든 이들은 결국 연대함으로써
서로를 힘을 주고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 슬퍼하며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함께 생각을 나눈 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잘못된 세상 속에서 불의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달려나간 이들이 당연히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 이익을 누리는 자들과 저항하고 투쟁하는 가운데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동의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의 손을 붙잡고 잘못에 저항하고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함께 뜻을 나누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이 모든 불의한 세상을 끝끝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연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